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이름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네.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연약한 것, 죄된 것, 부족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진영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세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것, 나의 자랑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블루밍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건강하고 평안히 가득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육체적인 고통에 또 어려운 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고 또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이 먼저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블루밍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지 39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말씀과 복음이 반석이 되어 우리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령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시는데 통역기를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뒤에 안내 데스크에서 통역기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요 로마서 1장 18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 18절을 가지고 전했는데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네, 이 본문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죄를 향하여 나타나는데 사람의 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경건하지 않음, 쉽게 말하면 불경건이고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이 불경건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죄이고요, 불의는 사람과 관련된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했지만 불경건과 불의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경건으로부터 불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문제는요, 사람과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불경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불경건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불경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불경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Godlessness죠. God은 하나님이고 less는 부정의 의미죠. ness는 명사 전미어고요. 결국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불경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을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요,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이 생각이 나겠죠. 금지 명령,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말 죽으리라 라는 계명이 생각났을 거예요. 계명만 생각났겠습니까? 계명을 주신 분도 생각이 나겠죠. 결국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생각했는데 계명을 넘어서서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위에 계셔서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을 즐겼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신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것, 이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신들이 계명을 깨뜨렸던 생각이 나겠죠. 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신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 죄책감이 들었을 것이고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내가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종종 하는 질문 뭘까요? 왜 만들었어 이거? 그렇죠. 이거 왜 만들었어?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이거?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을 즐겼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 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선악과를 만드셨던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양육받는 게 싫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 인간의 반응이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까? 왜 인간이 이와 같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괴롭습니다.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안성경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안 됩니다. 제 추정이에요. 추정. 보세요.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보통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사과 같은 거 한 입 물었던 이런 무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완전 다 먹어버렸든지 선악과를 나무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자신이 범했던 죄가 생각이 나고 그 계명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고 힘들고 버거우니까 하나님의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선악과를 아예 없애버리지 않았을까요? 아예 다 먹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아예 없애버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싶으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27살 때부터 사역자로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전담 사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목자와 양 관계로 깊이 있게 알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학생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고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죄인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노력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몇몇 소수의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 저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는 그 청년들, 그 학생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참 애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제 마음의 큰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관계,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천국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청년들을 다 용납했던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죄를 범하고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옳은 답을 종종 제시할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저랑 천국의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고 있는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청년이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행영법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범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이 죄로 인하여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버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와 같은 죄의 고백을 하는 걸 저는 동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청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반복하지 마라, 끊어내라. 그 죄가 지금 너를 망치고 너의 가정을 망치고 미래의 너의 가정까지도 망칠 수 있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와 같은 저희의 요청에 대해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아무래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제가 나타나면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이전에 반갑게 저를 보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전사님과의 관계가 천국이라고 기뻐하고
전사님이 내 목자여서 좋고 내 영적인 아버지라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했던 그 애가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전화로 연락하면 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죄를 끊어낸 거예요?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관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천국의 관계였는데 자신의 죄가 들어가자 그 관계를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뭘 선택한 거예요? 저는 죄를 없애버리라고 촉구했는데 뭘 없애버린 겁니까? 안목사를 없애버렸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끊어내고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그 순간에 죄를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붙들고 있느니라 안목사를 없애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안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불경건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바운더리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없애버렸던 것처럼 그 결과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되네요. 현진이가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 더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 20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이미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2입니다. 신형이에요. 그죠? 그죠? 네. 네, 이거 어떻게 손을 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오늘 잘. 네. 아이폰인데, 네. 자, 보세요. 아이폰인데, 아이폰은요,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물이에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냄을 당한 것입니다. 그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프로듀서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프로듀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송현 목사가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똑똑해요. 여러분, 제가 어리숙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머리도 염색해가지고 어려 보이고 좀 그렇죠? 제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제가 멍청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한데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 아이폰의 부품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연결되어져서 완제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공학적인 메커니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폰이 갑자기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프로덕트는 프로듀서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덕트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저 아이폰은 결단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이폰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하나 둘씩 다 있을 텐데 그 많은 부품들을 다 분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부품을 다 분해한 다음에 하늘에 던졌어요. 부품을요. 그리고 나서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저 부품들이 다 엮여져서 아이폰 완제품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은 확률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만들어질 확률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합리합니다. 아이폰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줄 수 없는데 아이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이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을요, 현미경을 하나 봐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 이 세포 하나 엮어져 있는 것 자체가 아이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 세계 전 우주는요, 아이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태양과의 거리, 은하계의 거리, 이것들은 어떻게 저절로 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인류가 존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지구를 보라는 거예요. 풀을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라는 거예요. 우주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있으니까 크리처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듀서가 있으니까 프로덕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아내랑 같이 장거리 좀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온 사방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단풍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게다가 제가 선글라스까지 꼈어요. 그랬더니 단풍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 이쁜 단풍을 보면서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오는데 정말 제 마음과 제 속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티스트다.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장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자연 만물을 봐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게 어떻게 저절로 있어요? 이 아름다운 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경건은 뭐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자연,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풍놀이도 가실 텐데 단풍놀이를 가서 아름다운 장관을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왜 불경건하게 되나요?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왜 불경건하게 됩니까? 에 대한 대답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경건한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합리적인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학생과의 예를 들었죠. 그 학생이 왜 저와의 관계를 없애버렸어요? 저를 끊어버렸어요? 저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죄를 계속 갖고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죄를 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어주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불경건은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진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 청년의 예를 들었죠. 그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 하고 있는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소중하고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품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단지 신상에 가서 절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뉴욕타임즈 기사 가운데 예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걸 봤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영국에서 어떤 무신론자가 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였대요. 근데 이게 뉴욕타임즈에 났더라고요. 무슨 글씨인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좀 크게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 광고의 내용을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데 도대체 뭘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범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판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 광고는 무신론이 가진 전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할 존재는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요, 이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보면서 한 가지, 이 광고 문구를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성경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There's surely God. Now stop worrying 아니죠? worrying 맞죠? And enjoy your life. 제가 뭘 바꿨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없을지 몰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겨.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분명히 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겨.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걸어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도 못한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기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모레 일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미래 일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아시고 모레 일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러기에 현재를 만족함으로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없애는 것, 곧 불경건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 강도, 기타 등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애는 것, 불경건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기에 가장 큰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바운더리에서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주님으로 초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늘 현재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런데 혹여나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들었던 그 청년은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성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영역에서는 완벽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착실한 리더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관계, 한쪽 영역의 관계의 문제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결단코 회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이미 받아들였지만 혹여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몰아내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아요? 혹시 내 취미생활의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이라는 찬양을 박수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혹시나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영역이 있지 않나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무역,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불경건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하는 인생들인데 코람데우가 아니라 불경건으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탁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코람데우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데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혹은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공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여기만큼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기만큼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잊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불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불경건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원합니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우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취미생활, 나의 관계, 나의 직장, 나의 공부 가운데에서 코람데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불경건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게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보람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 들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곳이 즐겁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었던 내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역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죄의 자리에 십자가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불경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벤모로도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로 헌금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캐시를 만지기 어려우신 분들은 벤모로도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벤모로도 헌금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헌금은 예배당 들어올 때 합니다. 예배 중간에 트레이를 돌리지 않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청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을 우리 손에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남들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요. 특별히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11시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주일날 예배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열 체크랑 핸드, 손 세정하는 거 꼭 해주시고, 특별히 열 잴 때 앞머리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셨죠? 네, 앞머리 들어주셔서 체크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1981년 10월 18일 날 교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유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면 유학생들이 엄청 가난했을 때 유학 온 겁니다. 한국도 부자가 아니었고 유학 온 사람들도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져서 개척된 교회예요. 얼마나 큰 헌신과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재정이 부족하고 자기들도 힘든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가, 처음에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린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성현 목사가 잘해서라기보단 그분들이 처음에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할 수 없고 내년에 40주년 행사를 좀 더 잘 하려고 합니다. 대신 교회에서 감자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은 2개씩 가져가시고 싱글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감자탕을 위하여서 재정적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영화, 정계숙, 박선미 씨, 네, 이 세 분이 섬겨주셨고, 실제 어저께 몸으로 오셔서 더운데 땀을 흘리시면서 일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홍은영, 정계숙, 김족,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귀한 수고를 자원해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 네. 청년 리더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모임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더 정리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정리해주고 싶은 게 생겨서 이번 한 주만 더 현장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현장에서 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금요 예배가 23일 날 7시에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지니까 청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온라인 성경 공부가 4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작년 분들 잘 보시고요. 28일부터 시작해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카톡방 하나 열고 줌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18일부터 시작입니다. 18일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2030 컨퍼런스 광고입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2030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져요. 혹시 영상 없죠? 네, 없대요. 네, 다음 주에 광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주일날 7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부는 25명, 2부는 33명, 주일학교 8명이었는데 3개 더하면 78명이 안 되죠. 13명이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78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청년 예배는 28명, 주중 새벽 기도는 33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지난주 헌금은 1,959불이었고 이번 주 재단 헌화는 이유정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혜신 집사님은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광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부에는 이유표 형제, 2부 예배 때는 오예본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